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해를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오해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불러야 될 호칭은요, 어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고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회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가족처럼 여기다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죠. 이건 근친상간인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듣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성찬식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성찬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잔인한 공동체라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냥 우리는 이 시간 딱 그걸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오해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는 하지 않겠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오해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요, 고대 로마 역사가인 타카투스라는 사람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숭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결혼하는 것들 보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그 오해를 정치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것을 또한 정치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마음 가운데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로마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하프를 쳤다라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네로 황제에게 있다는 것들을 들으면서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가지 정치적인 희생양의 그런 죄명을 씌워서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해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제자들 역시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오해였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전혀 배울 수 없는,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의 모국어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 갈릴리 사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언어들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술꾼들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마셔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과 같이 아마 착각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셔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술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술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역시도요, 술 취한 것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을 단순히 술 주정으로 폄하하고 정죄하고 오해를 확장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표정들이 한 번도 안 마셔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취하면 7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상, 의식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긍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요, 둘째는요, 말의 조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하지만 앞뒤 말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허세와 만용이 완전히 크게 허세와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온 천하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허세를 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예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요. 그러니까 6가지네요. 그리고 여섯째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왜 웃으시죠? 안 믿으신 것처럼. 저 목사님 아들로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이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한 이유는요, 그리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자들이 모두 어디 출신이지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은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대도시에 왔는데 거기서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제자들은 주눅 들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술술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끊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술 취하지 않고서는 저 제자들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횡설수설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으며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술 취한 이유는 도대체 왜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폄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새 술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글루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이 달콤하다는 뜻이 히브리어 어디에서 오게 되었냐면 티로시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음을 빼앗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막 말하는 거 보니 그 실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야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란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 술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던 자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음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남자는 술을 마셔야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더 깊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영을 받지 않고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품지 못하는 사람은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만 가능하지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대상과 말을 하기 시작하며 품을 수 없는 세상을 사람들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나 저래나 새술에 취했다는 이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만약 이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광신도들 술 취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사역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이것은 큰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원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술 취했다? 이것은 아니다. 내가 잘 알게 하겠으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 이 3시에다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시간과 지금의 시간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술 취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변론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의 기도가 바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9시 이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가 돼야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9시 이전에 마치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게 혀에 불같이 임하는 것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들이 현상이 임했습니다. 이 현상은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도한 것일까요? 사람이 계획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연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이 일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엘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역사는 오순절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땅은 혼돈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돈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지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특별히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관이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실 때 역시 성령께서 짓게 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도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린 그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70명의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리더를 세우실 때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야 열심히 일해라, 너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라 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그는 누구죠? 모세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함께 동역할,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일할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도, 아니 그 리더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저게 뭐 꿈이야 생시야 하시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시는데, 자 깨어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반으로 이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두지 않고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갔을 때 근동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지요. 사사의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300용사 딱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죠? 기드온의 300용사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이 셌던 사람 하면 삼손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실 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뿐일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예,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요, 사람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떠나서는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임하신 성령은 지금까지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역이 있을 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리더를 세울 때,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왕을 세울 때, 아주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만 그렇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셨다가 떠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요엘 선지자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장 28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희 자녀들이, 그리고 너희 늙은이에게, 너희 젊은이에게, 또한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임하게 될 것이고요, 어디서든 임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자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큰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모든 육체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또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임하였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주인이며 종이며 계층에 상관없이, 남녀의 구별에 상관없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건 과학적이도 논리적이도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분들은요, 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면요, 입술로 구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1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번 우리 결혼 생활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결혼을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한 번 합니다. 결혼식을 한 번 하지요. 예. 그렇지만 결혼식 한 번 했다고 내 남편과 아내와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 안 살아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냥 아내가 왜 날 안 사랑하냐면, 내가 결혼한 게 사랑한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맞춰야 되고 남편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한 1회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이 믿어져야 하니까. 네, 세례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나는 안 믿어지지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나는 원래 이래. 그래서 저는 기도하나 봅니다. 주님, 안 믿어진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실 때 아멘, 아멘으로 취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요. 예, 그들은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지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주체가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역시도요, 이것을 고백할 때만 가능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실 때만, 그때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베이직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며,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액션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오해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만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어지죠?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바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모든 만민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아는 죽고 내 의는 죽고 내 완악한 마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품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엔텔로필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열방을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가 없고, 특별히 이민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엔텔로필리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그 기초석을 보면 벌써 3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민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나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사역을,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 마음에 갈급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엔텔로필리 한인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